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처음 보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또 산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사실은 제가 고난 주간인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앞에 보면 그 광고가 나오잖아요. 뭐 스쿨 할러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행사가 있으면 초등학교 앞이든 중학교 앞이든 또 뭐 고등학교 앞이든 보면 스쿨 이벤트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늘 지나가는 학교 앞인데 3월 30일 스쿨 할러데이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3월 30일이 공휴일인가? 쉬는 날이라고? 무슨 날이지? 하고 제가 달력을 보게 됐어요.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Good Friday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차, 그렇구나.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을 기념하여 사실은 절기 중에 고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굿 프라이데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 전에 지나가다 그걸 딱 보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학생은 지금 무슨 날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학교 가는 아이들이 학교 안 가면 그냥 좋아해요. 근데 오늘 왜 학교 안 갔는지 그 의미를 알고 학교를 안 갔으면 알겠는데 그냥 모르고 그냥 오늘은 그냥 학교 안 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독교 채널 방송을 계속 라디오를 틀고 오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계속 찬송과 메시지가 계속되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계속 3월 한 달 동안 들려지는 소리가 암송해야 될 성경 요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자, 고난 주간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성경 요절이 뭐겠어요? 거기에 아나운서가 메모라이징 바이블스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번 달에 메모라이즈 바이블 버스는 이사야 챕터 53장 5절 말씀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가 찔림은 뭐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말씀이 계속 암송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주간 하면 우리는 단순히 옛날에 그 막 금식하고 막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동정하며 참 불쌍하다, 어떻게 그 고통을 당했었을까 같이 울며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을, 받은 구원과 구원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고 있어요.
바쁜 일과 중에 있고, 또 학생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요즘 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바삐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어느 중직자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교회에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만큼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렘넌트들로 하여금 의미를 알도록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는 순간 맞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약속, 꼭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은 이미 절기를 통해, 예배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계속 주고 계신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절기도 무시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그냥 복음을 다 알았다고 하면서 그냥 너무 그 내용과 깊이에 생각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작은 학교 앞에 있는 사인을 보며, 또 라디오 소리에 들려지는 그 암송 요절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나마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부활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알도록 도우며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고난 주간을 지난 야외 예배 때 광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료 주일로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마가복음 11장, 12장,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이 5장이 곧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주일 사역부터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까지의 기록이 마가복음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3분의 1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여정과 그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들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고난이 무엇을 주고 있는지를 마가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피 흘린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움받아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그 영혼이 주께로 떠나기까지 그 6시간에 걸친 그 죽음의 십자가, 오늘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오늘 꼭 붙잡아야 될 메시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을 여러분, 저로부터 모든 중직자, 성도, 우리 잘 알아는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이 반드시 오늘 기록되어진 몇 요절은 되지 않지만은 이 요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고 그 응답을 또 평생 간증하는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일 금요일 메시지의 제목이 뭐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죽지 않으면 안 될까요? 꼭 죽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죽음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바로 첫 사람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든 그 세상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면 돼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였어요? 한 가지 약속. 창세기 2장 17절.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의로 네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말라. 이게 절대 약속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맺은 절대 언약이에요. 절대 언약. 이건 인간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절대 약속이라고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약속대로 하신다고. 말씀대로 하신단 말이에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나님과 인간의 절대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인간이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지 않고 상대 언약으로 바꿔버렸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절대 약속을 상대 언약으로, 세상 언약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이유는 첫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죄입니다.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육신적인 이런 세상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과 피조물 간, 인간과의 절대적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해야 될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을 떠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누구에게 잡혔어요? 바로 죄를 짓게 한 장본인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마귀의 손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선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구의 손에 잡혀 있어요? 마귀의 손에 딱 잡혔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약속이 이거예요. 절대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죄 문제, 사탄의 문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원죄를 합니다. 종교가 모르고 있고요, 책이 가르쳐주지 않고요, 우리 부모님과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셨어요.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을 남겼으며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되는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어 있죠. 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첫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을, 첫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절대 복음이라고 그래요. 절대 복음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2장 17절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절대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어요. 이걸 보고 원래의 복음, 원시복음 또는 절대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약속이라고 해요. 언약이라고 해요. 그 언약을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알려주는 가운데 또 예언된 말씀, 대표적인 요절만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 곧 뭐죠? 이스라엘 430년의 저주가 뭘로 끝나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죽음의 사자가 너와 너의 가정을 넘어갈 것이다. 6월절, 패스오버. 바로 이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곧 메시아를 설명해 주는 메시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이 그 메시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제가 할 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가 구원받고 그가 의인된 것은 다른 것으로 의인되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메시아, 곧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라 칭하셨다. 요한복음 8장 56절이 바로 그걸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바로 메시아를 소망했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때가 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름하여 신약이라고 해요. 바로 신약에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언제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셨느니라. 바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남자의 후손으로는 안 돼요. 모든 남자는 죄인이고 그 죄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 재앙 가운데. 그런데 오직 한 분,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만이 우리의 뭐가 돼요? 구원자가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뭐하러 오셨다?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선언하셨어요. 무슨 선언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구원의 약속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이셔요. 그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준 결과와 비밀은 뭘까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약속이에요. 아무리 약속이 있고 그걸 성취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의 정보밖에 안 돼, 인포메이션밖에 되지 않아요. 세상에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너무 난무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만큼은 무슨 메시지예요? 생명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절대 복음이 성취되는 나의 절대 약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남겼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바로 원죄에 빠뜨린 이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려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려다. 마귀를 이길 자는 이 땅에 없어요. 딱 한 분만 이겨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로만 마귀에게 눌린 사람이 해방을 받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밀이고 그가 남긴 결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간직해야 될 메시지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는 육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을 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렇다면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길은 뭘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던 하나님 떠난 나, 창세기 6장에 물질밖에 모르는 나, 성공밖에 내 인생에 절대 목표가 없었던 하나님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던 나, 이런 내가 언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리는 순간, 다 이뤘다 선언하는 순간 나도 죽었어요. 모든 저주에서 끝났어요. 망할 나, 그리고 지옥 갈 나, 그리고 하나님 떠난 나, 죽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죽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살려고 바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는 건 뭐죠? 사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믿음으로 사시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한번 10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빌립보서를 찾아서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개인의 신앙 간증을 고백하면서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과 같은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특히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짧은 바울의 메시지 중에 크게 여러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이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참여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알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야말로 이력서에 온갖 좋은 스펙을 다 쌓을 수 있는 것들이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워했었고 그거 입고 성공을 가는 그런 스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행위나 그 결과로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의라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말해요? 배설물이고 오히려 해가 되었다, 이래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는 죄와 사탄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질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외에는 나를 살린 복음이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기 이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인이 되고 아무리 교회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우리는 그것이 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다른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해요. 두 번째, 바울은 사역 구원받은 순간부터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상처 입은 심령들을 주께 돌아오는 그런 수고들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행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행함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게 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역자일수록 교회 안팎에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사명으로 주신 응답이지만은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뭐예요? 구원받을 때 피 흘리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뭐가 돼요? 그게 의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고백도 참 멋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노라. 여기 그리스도께 잡혔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발견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 목표가 자기에게는 인생의 목표래요. 그걸 절대 목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었고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표대를 삼아 가는 것.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에는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구원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소망과 목적도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비밀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난 동안에 우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저는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렘넌트들을 생각할 때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됐어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모든 성도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증인으로 서기를 기도하는 중에 첫째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이 받았던 응답을 꼭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걸 이름하여 저는 비밀 결세대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지금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생의 답을 얻고 복음과 교회와 목회자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뛰는 헌신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이 편지에 쓰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이름하여 비밀이라고 그래요. 바울과 그 제자들만 알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와 교회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숨어있는 제자들, 그걸 이름하여 비밀 결사대,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수십 사람들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놓고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성도들이 일대가 가면 분명히 누가 와요?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죠. 차세대는 바로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그 발판을 깔아야 되는데, 그 발판은 누가 해야 돼요? 먼저 된 그루터기들이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중직자나 성도들이 꼭 응답받을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응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도록 먼저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뭐 하도록?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발판이 되도록 그걸 기도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뭐냐면, 홀리 메이슨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의 건축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정말 대표적인 응답받을 그런 증인들 일어나도록, 그게 바로 홀리 메이슨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 받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비밀 결사대로서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받을 사람으로 헌신할 것인지, 바로 그것이 부활과 고난의 권능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우리 후대의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는 그런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내가 헌신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가 237개국의 나라를 살릴 그런 성전으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다민족과 세계복음화할 그런 성전 건축하는 일에 내가 진짜 응답받을 홀리 메이슨으로 응답을 받든지, 이 세 가지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리스도로 끝났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오전은 끝났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길은 뭘까요? 결국은요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에게 꼭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후대는 렘넌트들이 세 가지 시간은 꼭 가지세요. 그 세 가지 시간이 바로 뭐냐면, 서밋의 시간은 꼭 가지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서밋 시간 꼭 가지세요. 엄마가 뭐라 하든 아버지가 뭐라 하든 주변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누가 뭐라고 그래 핑계 대지 말고. 성경의 7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전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영적 서밋의 시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핑계할 수 없어요.
분명히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는 영적 서밋의 시간 꼭 가지세요. 두 번째, 여러분이 꼭 가져야 될 서밋의 시간, 두 번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기능을 집중하는 기능 서밋의 시간 꼭 가지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10%가 되든지 아니면 1%가 되든지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나만의 전문성을 찾으라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셨어요? 그만 할 수 있는, 그녀만 할 수 있는 탤런트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과 절대 목표를 이룰 나만의 절대 기능이 뭡니까? 찾으세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분야에 집중하셔야 돼요. 대충 하셔는 안 돼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능 서밋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렘넌트를 세 번째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될 세 번째 시간이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기능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비전 보여주세요. 그 비전을 통해 결국은요 세계보고만은 문화 서밋을 꿈꾸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세상을 바꿀 거다. 3단체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무슨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의 문명과 문화는 계속 발달하고 있지만은 사람의 정신과 마음은 계속 황폐해지고 있고 영적인 계속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배경에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세상의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 다 망치고 있다고요. 그 세상을 치유할 진짜 참 서밋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문화 서밋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중직자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까요? 렘넌트 꼭 기억하세요. 서밋이란 단어. 그리고 성도 꼭 기억하세요. 세 가지 단어를 꼭 잊지 말고 기도하세요. 저는 2018년도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축복할 걸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휴스턴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분명한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237개 나라가 이 복음이 다 필요해요. 이 필요한 복음을 전할 세계복음화 237개의 나라를 두고 믿고 기도합니다. 비록 제가 혹시 그 발판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제 가슴에 한이 하나 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사역하시는 많은 사역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발판을 깔아놨습니다.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발판을 깔아놓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RCA 때 유광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그게 저에게 큰 언약이 됐어요. 미국 선교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미국 선교는 좌우된다. 10년을 발판 깔아놓지 않으면 언약 끊어진다. 그러나 10년의 발판을 깔아놓으면 미국 선교는 되게 돼 있다. 그게 저에게 잡은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저는 제 생을 다해서 미국 선교의 발판을 까는 일에 저는 헌신할 거예요. 그게 제가 하나님과 제가 붙잡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강단에서 다른 말 안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메시지만 증거할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방향은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어서 오직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만 할 겁니다. 그 사이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거고 응답하실 걸 저는 믿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 앞에 설 때 제가 다른 의인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 하나만 남으면 돼요. 저는 제 업적 수고 이거 저 아무 관심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지막 한 단어가 있다면 그리스도 때문에 주 앞에 설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쓰지 않을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구원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았고,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이유도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란 그 믿음이 저의 영원한 상급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2018년도에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 여러분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정말 체질되셔서 정말 세계 살릴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정말 고난주간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신앙 고백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교회를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237개 나라 우리 후대 렘넌트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잠시 기도하고 나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